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인데 아까 찬양 시작할 때는 거의 사람들 없다가 또 설교하러 시작하니까 이렇게 또 어디 숨어 있다가 온 것 같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인데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자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 부활주간 두 주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사사기 돌아왔는데 그 한 번 더 정리하면 사사기에 왜 우리가 사사기 설교를 지금 이 시대에 들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오늘날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멸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뿐 아니라 시대가 그렇죠. 그런 시대에서 이제 사사기는 하강형 나선 구조라고 해요. 계속 이렇게 잊어버리고 죄짓고 잊어버리고 죄짓는 이런 삶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약속과 누림에 대한 그 관계성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면 돼. 근데 철병가 있어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신앙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신앙이 너무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상 앞에 그렇게 위축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림이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두려움.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곧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하죠. 너희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이 선지자가 화를 내느냐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리지 못하면 보통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가시와 올무가 될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적 신앙을 검진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당뇨가 생기고 음식 조절하죠. 음식 조절하고 뭐 어제도 싸가지고 가요. 뭐 어디 강의하러 갔는데 목사님 뭐 식사하자 그러면 싸서 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일 날씬한 지금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까 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다. 아, 저거 먹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먹다가, 그리고 저렇게 운동 안 하다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 탁 걸리면 그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우리를 잡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붙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순종이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참 재밌는 본문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까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뒷담 헤레스에서 장사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거죠.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 뒷세대는 신앙이 전수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이게 전수가 되지 못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고 성경도 봤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세대가 떨어진 거죠. 한 세대의 영광이 뒷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은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내가 이런 때가 있었어, 내가 여호수아의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냉랭한 삶의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내 삶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검진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 이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교갱협 설교인데 제목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는 뭐죠? 전쟁을 하던 세대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러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레이 딜레오가 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는 100년에서 150년 사이로 한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강대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이 사이클이 100년에서 150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그것으로 결국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왜 100년에서 150년이냐?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전쟁을 우습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뭐 북한 핵 있으면 우리도 핵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삶이 미련한 인생이 100년과 150년으로 계속 진행이 됐죠. 그래서 레이 딜레오가 예언을 하는 게, 대만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는 또 패권이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세계 질서가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위기가 결국은 전쟁으로,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이 역사의 반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수무족속이나 되는 가나안 잡족과 공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잡족들의 다양한 종교를 접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 다원주의에 물들어갔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생각 대신에 다원주의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원칙을 버리게 되었죠. 다원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원칙이라는 것을 버린 다원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들어오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어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안 읽어. 왜 그러냐 하면 그거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의지하는 대상, 그것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우리가. 왜?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온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시대가 역행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뭐를 잘못했냐, 이렇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1세대, 2세대가 다 잘못한 거죠. 이 전쟁을 아는 세대는 뭐가 잘못됐냐,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죠. 대충 정복하다가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세대들은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들이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죠. 철병거가 있었다.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안일한 신앙의 태도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뒷전에 두고 전쟁을 포기했죠. 끝까지 순종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적당한 삶의 순종. 절반의 제자도는 결국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좀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을 사귀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아름다운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죠, 삶을.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과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신을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합니다. 잘 생각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누릴 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의 형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그걸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러니까 대답하죠.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고백했어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왜 이 고백대로 되지 않았냐는 거죠.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은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순종이 필요해요. 그 두려움을 뚫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모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렙이 85세예요. 85세.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뭐 정말이겠어요? 자기 기분이겠지. 젊었을 때보다 85세인데도 나는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85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신하는 거죠. 아낙 자손이 있지만 철병거가 있지만 너도 들었지 않냐? 나를 보내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이 계속 나오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의 어떤 두려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삶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순종이 누리게 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악이 뭐냐? 바알을 섬긴 게 악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바알. 알라 할 때 알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라 할 때 이슬람 그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악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결국 찔러서 끌어내릴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도 망치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직업이나 성공이나 자신의 성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취를 해도 자신이 망가지고 성취하지 못하면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의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겼냐는 거죠. 문화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못했냐 하면 그들의 삶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애굽이 있죠. 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애굽을 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은 애굽이에요. 애굽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농작물이 풍성한 땅이 애굽이에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냥 밭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 정탐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그 애굽이라는 곳은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냐하면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가나안은 그러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어떤 얘기냐? 가나안은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물로 답, 이게 밭이죠. 밭. 이 밭 가는 답자입니다. 천수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산 꼭대기에. 여기에 농작물이 자라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곳이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됐냐면 당연하겠죠. 신앙의 분명한 삶의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창세기 1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롯과 아브라함이 이 목자들이 싸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양들이 많아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내가 갈 곳을 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롯이 시작. 롯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그가 이제 가는데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롯의 시각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이 롯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롯이 생각하는 신앙, 그건 뭐죠? 애굽이랑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내가 좀 잘 되겠지. 내가 부자가 되겠지.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겠지. 그것을 똑같이 생각한 거죠. 애굽의 풍요로움과 에덴 동산을 같이 등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잘 되는 거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가 보기에 좋은 것,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것을 유리하게 머리를 써서 내가 갔는데 그곳에서 그의 삶이 무너지죠. 이게 문화의 내러티브의 영향이죠. 문화적 내러티브에 사로잡혀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그 부모 세대의 적당한 신앙은 그 뒷세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이 어떤 신앙의 컬러가 됩니다. 팀 켈러가 태어남에 관하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거나 중고등부 예배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 모두를 충분히 이겨내고 문화적 내러티브를 이겨내고 자녀가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내가 이 문화의 내러티브를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산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10중 8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녀가 겉으로는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가장 뿌리 깊은 습성과 직관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경과 무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10대 후반이나 대학 시절부터는 기독교에는 개인성이 없다는 의구심에, 개연성이 없다는 의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이스라엘 지금 다 예배를 드렸죠. 적당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이클 샌드리슨 책 중에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60년도에 나왔던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그 마이클 샌드리슨 책을 업데이트한 책이에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바쁜 사람은 마지막 7장 대안을 좀 보세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것은 상충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이 개인의 자유와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잘 살아가는 거고,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죠.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근본 상치되는 개념을 다양한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잘못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민주주의가 끝판까지 왔다, 망하기 직전, 자본주의도 망하기 직전까지 와서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쓴 책입니다. 왜 지금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는가 할 때 마이클 샌델이 두 가지 자유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자유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 자유는 자치를 공유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시민적 공화주의와 충돌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클 샌델은 시민적 공화주의적 자유를 계속 외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꿈 같은 소리죠. 그렇게 되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자유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개인의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잖아.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목표로 했을 때, 그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모두가 죽는 일이죠. 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데 문화적 잘못된 자유의 내러티브가 우리를 물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적당하게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켜봐도 어떤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면, 예전에는 제자 훈련 받을 때 숙제를 내면 숙제를 다 안 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숙제를 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간다. 요즘은 제자 훈련을 하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숙제를 해오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어요. 기준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바쁘면 안 하고 이건 하고, 그러면 훈련이 안 되죠. 그렇게는 훈련이 안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상해집니다. 변질되게 되죠. 훈련을 받긴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서 기본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고루한 사람이 돼요. 신선한 은혜가 없어요. 팀켈러도 그렇게 얘기하죠. 현대 사회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무언가를 덧붙였어요. 오늘날 자유라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을 더욱 자유롭게 해주는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는 자유를 원합니다. 옛날의 자유는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였어요. 근데 나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는 자유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욱 자유롭지 못하는 모든 것은 불편하게 느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초월성과 본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산 거죠. 서구 사회의 그 개념이 수출이 되어서 오늘날은 글로벌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월성을 분리하죠. 초월성을 분리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물질주의, 소비주의,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초월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성경을 안 읽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 이 초월적인 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빈약해지죠. 이미 내가 좀 성경을 좀 안 읽래? 내가 좀 열심히 읽어야지 정도가 아니라 초월성을 배제하는 문화 속에서 내가 지금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두면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별로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초월적이지 않는 이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을 배제하죠. 이미 주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미 주어졌지만 내가 여자라고 느낌이 여자인 거예요. 내 느낌이 이미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본성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몸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내 생각과 나의 느낌은
이 만들어진 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내 생각,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이 내 느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을 맞추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스트 트루 시대가 됐다 그러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뭐가 진리죠? 내 개인이 진리가 안 되니까 우리 정당이 진리입니다. 그냥 내가 모여있는 단체의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권에도 서로 타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트루, 그거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죠. 내 이익만 되면 됩니다. 공동체가 배제되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이렇게 초월성과 본성과 공동체를 그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그거를 분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시대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그래서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하다. 늘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요. 없는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에 나를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절대 진리에 나를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수영을 자유롭게 하려면 물을 먹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수영해 갖고는 개 헤엄하는 사람은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속도가 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 헤엄을 배운 사람들은 이 수영 강사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그게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이 수영을 못 배우던 사람은 잘 배우는데 폼이 이쁜데 개 헤엄하는 사람들은 폼이 이렇게 나가지가 않아요. 물에는 뜨지만. 왜 그렇죠? 그 기본을 제대로 배워야지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 동료에서 개 헤엄 배워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죠.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절대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저는 제자 훈련을 오래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늘 궁금한 것은 개인의 삶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본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배는 동력일 뿐이에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요즘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간표를 써내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시간표를 써서 나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시간을 본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내가 뭐 했는 걸 다 써서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꼼꼼하게 봅니다. 언제 큐티하는지, 언제 기도하는지, 언제 숙제하는지, 그게 일괄적인지. 그게 일괄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훈련해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 루틴을 잡아야 돼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내가 계속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 라이프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신앙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상해지죠.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삶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죠.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쌓으면 쌓을수록 다 무너집니다. 높게 쌓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런 단계가 될 수밖에 없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좋은 땅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삶에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결실을 맺는 거죠. 이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작용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봤어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본 거예요. 예배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질 못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켜야 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신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는 게 뭡니까?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그 삶을 붙여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이 힘들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삶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의 간증이 있어야지 흐르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삶을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경험돼야 되잖아요. 김동욱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암 걸렸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살아계신데. 그래서 유언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애들 3명 이렇게 세워놓고 20살 뭐 이런 애들 20대 초반의 애들을 세워놓고 이제 아빠가 암 걸렸는데 죽을 수도 모르니까 유언을 좀 하나 줄게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유언으로 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을 이렇게 나로 믿는 자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 유언이다. 이걸로 삼으라.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아멘 했어요. 막내가 그거 어떻게 아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는데?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딱 한마디 했대요. 아빠가 가봤잖아. 그러니까 그 막내가 가봤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가봤잖아. 이러면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전수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유아 세례 공부하는데 제가 숙제 내줬습니다. 숙제. 아빠들 숙제. 하루 30분 이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퇴근해서 한 30분 산책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 그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떨어졌어요. 내가 제자훈련 하면서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성경을 너무 안 읽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리는가라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성경을 너무 안 읽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 속에 세속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지는 문화적 내러티브가 주는 또 다른 저주입니다.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뚫고 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뭐죠?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게 하는, 너 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보다 더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귀해. 그렇게 아이들이 귀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엘리는 목사였죠. 제사장이었는데 행실이 나빠서 제사를 함부로 했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경박하게 여기면 그 삶은 도무지 회복할 길이 없어요. 신앙이 딱딱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뭔가 딱딱한 사람들의 삶을 좀 보세요. 경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을 경박하게 생각해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죠. 제사장에게 줄 거 먼저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갖고 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은혜가 전수되지 못할 때, 간증이 전수되지 못할 때 삶은 종교만 남는 거죠. 행위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할 때 그렇게 책망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가 뭡니까? 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 나는 할 수 없다는 깊은 인식을 심어줌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삶을 심어줘요. 그때 진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그 책망의 시대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 책망했다가 큰일 나는 시대가 됐죠. 책망하면 이제 와보라 그래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집에서도 귀한 자녀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못하거든요. 오은영 씨처럼 못 키우거든요. 애들한테 늘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15년 전에 앤디 스탠리가 키즈 CEO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에 15년 전에 아이들이 CEO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영성이 지금 망하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직장 상사한테 욕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정말 애정어린. 저도 웬만하면 책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저한테 책망을 듣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저는 이렇게 좀 책망하기도 하죠. 이찬수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화가, 옥하는 목사님 전화가 이제 살아 계실 때 한 번씩 온대요. 와서 이 목사, 내가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이런데. 그럼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아, 목사님 들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나를 책망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잘 나가다가 무너진 모든 영적인 목회자들을 보면
어른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망 필요하죠. 왜?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빌려서 제가 책망 좀 하자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너무 안 읽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24시간은 늘 동일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바쁠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우리의 자신을 연단하는 거죠. 이때 연단하라는 말은 레슬링 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막 이렇게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거죠. 리차드 포스가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피상성의 시대예요.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가 깊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사람은 시작. 우리는 두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훈련, 율법주의,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이 율법주의는 바리새인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안일하게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상한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역동을 이뤄내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고 은혜로 변화되지만 훈련이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게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훈련이라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훈련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름을 좀 부어달라고, 영적인 갈급함을 좀 달라고. 은혜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목마르지는 않은 거죠. 왜 그 정도로 목마르지 않습니까? 신앙이 왜 그렇게 전수가 되지 않죠? 적당한 신앙생활, 그것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회개하고 기도하겠죠.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요.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청년, 좋은 학생으로 그냥 생활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죠.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주워먹는 부스러기입니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시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잔치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은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죠.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준비하는 무엇,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회복될 필요가 있죠.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다녔어요. 제가 저희 외삼촌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로 하셔서 야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외삼촌이랑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보고 또 외삼촌이 야구 기록하는 것까지 해서 공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기록지를 가지고 막 그 해설자들이 하는 기록지를 배워서 막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외삼촌을 좋아해서 같이 살았거든요. 집에서 막 야구 좋아했어요. 야구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교회는 가면 저희 엄마가 벼락 맞는다 그랬어요. 제가 늘 그 무당 그 굿하는 데 따라다니고 그런 무당이 이 작두를 탈 때 칼 위에 막 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릴 적에 야 뭐가 있구나.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데 이제 있었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벼락 맞는다 그래서 교회 가면 벼락 맞는 줄 알고 내가 야 벼락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안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야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가 하고 싶 야구는 혼자 못 하잖아요. 내가 늘 집에 오면 벽 치고 야구했거든. 야구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뭐 야구를 뭐 동네 애들은 뭐 동네 애들 정도는 변화구를 못 치니까 뭐 가자마자 뭐 난리가 났어요. 교회 간 첫날에 제가 투수를 했는데 그 다른 교회와 이제 시합을 했는데 이긴 거죠. 그랬더니 막 여자애들이 응원하기도 하고 딱 첫날에 사람들이 나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새로운 애 때문에 이겼다고. 선생님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알았어요. 속이고 다녔는데 너 교회 가지 마라. 계속 교회를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극장에서 일하셔서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도 늘 출근하셨어요. 공휴일도 출근하셨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알아서 하라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이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 형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교회를 못 다녔거든요. 신앙에 좀 들어가려고 할 때. 그래서 나는 못 가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저희 집 화장실이 푸세식이라 밖에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교회를 갔어요. 쓰리빠 신고. 교회 선생님이 쓰리빠 신고 왔다고 엄청 혼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루 종일 놀고 이제 밤에 갔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출근하셨고 이제 밤에 이제 밤 늦게 가니까 밤 늦게 가면 늘 혼났어요. 늘 혼났는데 그날은 이제 더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전화가 왔어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럼 너 거기 오늘 집에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목사 전화번호 가지고 와라. 내가 목사한테 전화해서 너 교회 못 가게 한다. 한 번만 더 가면 내가 교회 가서 난장판을 해서 너를 부끄럽게 해서 교회 못 가게 한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선포를 했어요. 중학생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저희 다락방이 있었는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화 안 내면서 교회를 가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엄청 기도했어요. 예전부터 혼날 때마다 한 번도 그런 기도가 들어지지가 않았어. 그래도 뭐 혼나면 또 가고 혼나면 가고 이랬는데 그날은 이제 너무 큰 거였죠.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 지하실에서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무섭기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막 희한한 그 온갖 생각이 다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좀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배를 내가 좀 편하게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예배가 그때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으니까 한 3일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교 찾아오셨더라. 도시락 들고 야 너희 아버지 완전 이렇게
알아 누우셨다. 집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잠잠해지셨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야. 가출을 해버리려고는 생각을 못해서. 그때부터 한 6개월은 좀 계속 편하게 다녔어요. 그 뒤부터 뭐 계속 뭐 전쟁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또 제가 신앙이 확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 저한테 예배는 정말 감사한 것. 한 주 한 주 예배가 감사하다고. 근데 집사님 자녀들이 있죠. 모태신앙으로 늦게 예배 오기도 하고 땡땡이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목마름이 좀 필요한 거죠. 이 온라인 예배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왔더니 좀 신기한 게 젊어서 그런지 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로운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럼 거기 있는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좀 드리잖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힘드냐 했더니 예배 시간이 하나인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에서 내가 오후에 뭐 일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일 보고 내가 오전에 늦게 일어나면 4시에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예배 시간이 하나인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 대형 교회가 신앙을 다 망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편의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좀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25일 날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함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달라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경험하려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목마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큐티했죠.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 사람들에게 뭐든지 해야 돼. 몸으로 움직여야 돼. 뭘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깊어진다고. 왜 신앙이 은혜가 없는지 압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먹고 가만히 있으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움직여야 된다고.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영적 일기 보면서 우리 자매가 하나 그런 일기를 썼어요. 큐티하다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간식비를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이렇게 오비님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데 10기 11기 2003년도 한스트가 합숙을 진행했대요. 오늘 모든 공연을 마치고 보내주신 간식비로 설빙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의 작은 삶의 순종은 우리의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무언가 다른 기쁨을 느끼게 한다고.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야 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될 때 삶의 의미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각한 그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홀란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자기 인생의 제일 큰 목표가 아메리칸 심포니라는 음악을 작곡해서 뉴욕 필하모니에 연주하는 게 인생의 꿈이었어요. 자녀가 아팠습니다. 자녀가 자폐로 태어나서 돈을 벌어야 돼서 시골 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꿈이 무너진 거죠. 와이프랑 계속 싸웁니다. 아이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점점 회복되는, 학생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아내와도 좋아지고 자녀들하고 좋아지고 그렇게 은퇴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은퇴할 때 음악 수업이 없어져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은퇴할 때 음악실에서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자기를 거쳐갔던 그 학생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 발표력이 없고 약해가지고 자신이 없는 애가 플룻을 가리키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마지막 은퇴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아주 유명한 아모니카 심포니를 뉴욕 필하모니에서 하는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은 다 깨졌고 여기에서만 유명하다, 동네에서만. 근데 잘 봐라, 당신 주위를 봐라. 우리가 당신의 음표며 박자며 멜로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메리칸 심포니가 이 삶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아메리칸 심포니를 한번 연주해 줍니다. 마지막에 지휘봉을 잡고. 정말 감동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뭐를 남기고 싶어요? 돈을 남기고 싶습니까? 성공을 좀 남기고 싶으세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큰 삶의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좀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좀 헌신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시선,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죠. 참 우리 좋아하는 찬양인데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문화적인 내러티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본성과 공동체를 배제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자유의 시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공동체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삶을 역행하는,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